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강대상에 종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성만교회도 있지 않았나요? 네, 저도 있었으면 칠 것 같은데 없어서 안 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옛날에는요, 교회만 딱 예배할 때 종 친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높은 곳에 종을 달아가지고 직접 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 어렸을 때 그 종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종 치다가 은혜 받고 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이거 직접 치지 않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뭐 상가였는데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그 종소리를 크게 틀어서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왜 종을 쳤을까요? 우리 학교도 쉬는 시간 되면 종 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면 종 치고, 저는 뭐 그 알림의 도구로 종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예배 예전이라 그럴까요? 예배 순서들을 한번 공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치는 의미를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알려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고요, 우리 너무 복음이 좋은데 이걸 전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성도님도 오늘 아이고 내가 눈도 많이 왔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누가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못 와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종을 땡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와, 저는 그 예배 그 은혜 예전을 공부하면서 그 종소리 설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 종소리 설명을 제가 20년 전에 들었으면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을 텐데, 땡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렀다. 당신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배우고 나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아니 평생을 해도요, 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그냥 모른 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종 쳤나 보다, 이제 시작하나 보다, 이걸로 알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1월 달을 맞이해서 아직 아브라함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살펴봤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근데 지난 시간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설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도 뭐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한 주 전 걸 갑자기 물어보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초대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 통로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끼리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옆을 향하는 통로, 그리고 마지막 통로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로. 성도들, 이게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통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아 이럴 때, 우리 교회 좋아. 왜 좋아요? 사람이 많아. 5,000명 모여, 우리가 제일 크거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우리 교회는 좋아. 왜 좋아요? 그럼 헌금이 많아. 물론 좋을 수 있죠. 괜찮은 겁니다. 근데 성경적이냐? 그건 다를 수 있다.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지표일 뿐입니다. 좋은 교회, 또 내가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이 통로가 건강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다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 옆을 향하는 교제,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건강한 교회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배는 뭘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학교 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바닥 쳐다보고 선생님이 안눈을 마주쳐 주시길. 예배는 뭐죠?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아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잘하면서 평생을 예배했는데도 많은 어떤 떠도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 위에 맴도는 건 많아요. 예배하자 그러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막상 예배는 뭡니다, 이렇게 말하라면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무엇인가? 물론 예배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배의 한 가지 깊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앞으로 예배에 임하실 때마다, 그리고 각자 삶에서 예배하실 때 예배는 이것이지, 이것을 남기고 예배를 마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요, 그것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 22장 정말 끝입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느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그랬더니 섬긴다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면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뭐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항상 주님과 예배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거 전도사님이 가르칠 때 약간 고민에 빠졌어요. 맨날 예배하면 되게 힘든데 그때는 어릴 때는 예배가 힘들었거든요.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한데, 하늘나라 가면 24시간 예배할 거야 얘들아, 365일 예배할 거야 그랬더니 지금도 예배하면 한 주에 1시간 드려도 이렇게 답답한데 맨날 예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제 365일 예배하실 겁니다. 아멘 한 5분 하시고, 네. 어떡하죠? 주일날 1시간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65일 24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예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1월 달에 창세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요, 하늘, 땅, 바다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활동이 창세기 2장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것을 경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작.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짓다 이런 단어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경작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다른 성경 동의어로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배했다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기 경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했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이 에덴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실은 에덴 동산에서 뭘 한 거냐면요, 예배한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름 짓는 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라, 그리고 온 땅을 경작하라, 이 행위의 총괄적인 게 뭐냐면요, 아담이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며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름을 짓는다. 아담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개야.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아담이 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꽃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 중에 이건 장미야. 그럼 이제부터 뭐가 돼요? 장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들 이름을 짓는 게 우위에 있어요? 아니면 이름 지음을 받는 게 우위에 있어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름을 짓는 사람이 높은 거죠. 자녀들 이름 자녀가 직접 지은 사람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난 영희로 살 거야, 이런 애 있어요? 약간 이상한 거죠. 자녀들 이름은요, 우리가 직접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이 어떻게 짓는지 보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동물과 식물과 각종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 동물과 식물과 여러 가지 것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길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요, 각종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며 그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님들, 예배는 무엇이다? 나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다 왔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거기에 핵심,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훗날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지만 우리 창세기에 요즘 보고 있는 한 명이 있는데 누구 보고 있죠? 아씨.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누구였을까요? 사라입니까? 이삭입니까? 네, 답은 주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 인생에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백세의 여든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와,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이셨다면 어떠셨겠어요? 네, 못하신다.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1초 만에 못하신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그런 제가 설교는 써놓진 않았는데, 네, 어려운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깊게 고민하면서 이삭을 바치러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가 어디냐면 제사예요. 오늘은 그게 예배입니다. 그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성도님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성도님들, 그러면요, 올바른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사실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값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그럼 예수님 못 믿는 사람 예배에 오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모두 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들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것보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이끄시는 걸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경작해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신문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사주팔자 보십니까? 왼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을 조심해라. 요새 엘리베이터에 뭐가 떠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무슨 띠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뭐가 뜬대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이 예배를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방향을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럼 공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공적인 예배, 그건요,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 예배는 몇 시입니까? 오늘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만교회 2부 예배는 몇 시입니까? 10시 반입니다. 예, 확실히 11시 아닙니다. 네, 11시 안 됩니다. 찬양도 예배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 올려드린 딱 10시 반에 딱. 옛날에 우리 무서우신 목사님들은 문 잠가버렸습니다. 아시죠? 늦게 오면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공동체로 듣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때로는 우리 가정을 향한, 때로는 우리 구역을 향한, 우리 어떤 성가대를 향한, 우리 교육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공적인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 편하십니까? 편하신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공동체로 함께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예배가 공동체로 바뀌었냐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이번에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출애굽기, 모세가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10시 반 시간 딱 맞춰오는 거 쉽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습니까? 네,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 그 예배 늦는 그 신혼부부들, 아이 막 둘, 셋 데리고 오는 형들 제가 막 정죄했거든요. 신앙 다 죽었다. 저 형들, 아이고, 저 어떻게 하려고 저. 근데 제가 아이를 한 둘째 날 때 깨닫게 됐습니다. 야, 그 아이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려고 할 때마다 자꾸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한 몇 차례 그러고 나니까, 뭐 제가 기저귀 간 건 아니지만 시간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함께 예배하는 거 어렵다. 성도님들께서는 단체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해요.
단체로 여행 가면 여기 가서 좀 멋지게 좀 보고 여유 있게 좀 차도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 됐다고 빨리 이동하자고. 우리나라 다 찍으면 사진 찍으면 다시 타야 돼. 너무너무 막 그게 막 답답한 거여서 이렇게 좀 여행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물론 예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공적인 예배가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쫓겨가지고 뭐 하고 주일은 저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중요한 거 몇 개 있는데 지난주에 몇 개 잃어버렸어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찾아봤는데 어디다 돌아다니다가 제 파일이 하나 있는데 예배 순서 적힌 걸 놓쳤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은 찾으시면 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다 잃어버렸어요. 이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다. 오늘들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고린도전서는요, 문제덩어리 교회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특히 파벌이 일어났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하고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하고 장벽이 강하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따로 예배해라 이럴까요? 아니면 예배로 통해 하나 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막혔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삶의 예배는 뭘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예배를 잘 안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누구누구야 예배하러 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멋있게 얘기해요. 저는요 목사님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이 있었으면 때려줬을 텐데 어디로 맞아야지 아플까 이랬을 텐데 삶으로 예배하니까 예배 안 해도 된대요. 성도님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요,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볼 때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삶에서 예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삶으로 나가서 우리 한 주간 인생을 살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뭘 하기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교만하지 않는가. 아담이요, 모든 곳을 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화목할 때나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나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가. 바로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성도님들? 하시는 일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더 관심 있는 건요, 네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니? 네가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 버리고 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니? 그런데 여기에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이 자존심 가지면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 나오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은 그러므로 이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다 합치면요, 결국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선 24시간 365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3절 읽고요,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 있을까요? 뭐 한 100분, 120, 30분 계실까요? 여기 우리 다 앉아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누가 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래서요, 성도님들, 예배는요, 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헌금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때 있죠. 오늘 찬양 괜찮았네.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준비 잘하셨네. 혹은 목사님 어제 졸았나 봐. 오늘 엄청 피곤하네.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판단자가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예배가 오늘 어땠네, 저땠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에 참관자가 온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2026년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쁘실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신비한 일이 있어요. 삶에 어려운 일이 많고요, 꽉 막혀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는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받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요, 진짜 현실이 힘든데요, 살 힘이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나는 당장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요, 내가 그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2026년도를 성도님들 지내시며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관중되지 않고 단 한 명도 평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 드리러 오신 그러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온 힘과 온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러 오지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요, 이 예배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지만 딱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드릴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공적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의 일상을 사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